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쌍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부활과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굳게 믿고 간직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조가 160장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셨고 홀로 있는 게 쓸쓸해 보여서 배우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많은 자손들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들을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지금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저희가 세상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구별된 자로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장소에 모여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님의 계획과 일치하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기를 원하여서 아버지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여서 하나님여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사오니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끔 도와주셔서 아버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는 귀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살아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내가 아버지 80년을 산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게끔 해주시고 오늘 있는 장소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각성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있는 곳에서 있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주의 교인답게 살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저희들은 모르지만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사모하였을 것입니다. 사모한 대로 하나님 귀한 그릇들에 그 그릇들에 귀한 말씀들이 담겨지게끔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담겨진 대로 아버지 한순간 한 시간 1초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듬뿍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매주 매 시간마다 살면서도 오늘 굳게 다짐한 것도 아버지 작심 3일이 아니라 몇 번 후에도 잊어먹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용서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귀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형편과 사정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여서 예배하는 장소에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함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중시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1순위로 섬기는 귀한 주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이곳이나 그곳이나 동일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오니 육신의 약한 자들 하나님 귀한 긍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발바닥에 있었던 믿음이 점점 차올라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과 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그릇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들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경윤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이 하나님 놓고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직 그 성도의 얼굴은 알지 못하지만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여서 저희들이 같이 만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가 하나님 그전에는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었던 것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끔 하시고 아버지 그전에는 내가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귀한 입술의 고백이 그 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내 순간순간 거듭남의 삶이 우리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담이 세워주셔서 세우신 말씀 가운데 아버지여 빛난 검이 되어서 저희들의 썩어진 것들을 덜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세상을 나갔을 때에 아버지 굳건하게 빛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귀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전체적으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하늘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하늘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으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심령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2023년 감격적인 부활절 우리가 맞이했습니다만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이지만 정말 부활절날 감격적으로 맞이했던 적이 있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그냥 절기 가운데 하나니까 우리가 고난주간도 그렇고 그냥 절기 가운데 정해진 것대로 우리가 이렇게 늘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냉정하게 돌아보면 그냥 그 형식에 입각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주의 고난과 부활하심을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격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고난주간에도 제가 감정적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움직여가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이 부활도요, 이 실제적인 것에 대해서 감정적인 부활의 어떤 기쁨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역사되어지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제목도 부활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고 하는 거짓이죠.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 구체적인 이 새벽의 부활의 장면도 세 여인이 무덤가에 찾아갔다가 돌문이 열려져 있었고 그런 얘기 다 하는 부활의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더불어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 하나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부활의 개념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한 것과 마찬가지인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감동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는 이런 삶의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쓸데없이 많은 것을 투자하지요. 헌금을 드린다, 시간을 드린다, 바쁜 세상 살이 가운데서도
아유 꼭 거기 가야 돼. 뭐 주일날 성수해야 된다고 하도 그러니 안 갈 수도 없고, 예? 성질 난다고 안 나오고, 예? 바쁘다고 안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했다. 헌금 좀 덜 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뭐라 그러실지 모르지만 그거 다 괜찮아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이 정확한 의미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벤 브렌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부활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건 참 심오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3년 동안 듣고 보고 배운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고백도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 베드로는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로 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뭘 했다 하는 게 다 소용이 없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피에 흘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고 어쩌고 저쩌고 왕이시고 했던 이 모든 신뢰와 믿음과 이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를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십자가 앞에 서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을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다 무너져 내리고 도망치고 두려워 벌벌 떨고 숨어 타락방에 모여 벌벌 떨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 앞에 선 인간들의 모습이다. 그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능력 있는 모습으로 변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때부터 이 제자들이 갖는 이 믿음의 생각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죽어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요. 무서울 게 없어진 거예요, 제자들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산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주은혜 교회 성도로 충성스럽게 삽니다라고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려운 일이 딱 하나 생기면 그 앞에서 다 사그러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죽었다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요 어떤 어려움도 우리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이 가져다주는 이 가장 큰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바로 그겁니다. 예전엔 뭘 하려고 그래도 혹시 죽을까봐 혹시 어떻게 될까 두려워 떨며 벌벌거리던 이런 삶이요. 아직도 죽으면 어때?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는데 이 한 가지 생각이 제자들 마음속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은요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은 제자들을 통하여 생생히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문헌적인 부활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때 제자들이 느꼈던 생생하신 주님의 부활하여 오늘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교동문 읽을 때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영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야 한번 내 이 못자국과 창자국 만져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이 정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실패했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야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도 주님처럼 해가면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요.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거기에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이런 이 위대한 이 사도들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의 교회의 부흥과 구원의 도가 널리 전하게 되어진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이 있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십자가 하지만 그 십자가 앞에서는 다 무너져 내린 게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두려움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 부활을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도 얘기합니다만 두 가지 부활인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망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가요. 다시 살아나는데 어디에서 살아가게 되느냐? 본문대로라면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부활은 예전에는 죽음으로부터 살아났다. 이런 개념으로만 우리가 이해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가 그런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죽음으로부터 살아났다라고 하는 무엇으로부터의 이 부활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처럼 새하늘과 새 땅으로 향한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여기 마음속에 꼭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부활, 이 첫째 부활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으로의 부활이에요. 사망의 부활은 뭡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에서 지옥불 속에 오늘 두 번째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생에 한번 살다가 육신이 죽었어요. 그리고 있다가 다시 마지막 날 부활해서 그때는 선인이든 악인이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다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영원한 생명 새하늘과 새 땅으로 살아갈 것으로 부활하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불못에 던져져 이게 그냥 잠깐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불못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 라고만 생각하니까 우리의 삶이 나태해진 거예요. 신앙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머릿속으로만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신앙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살아가는 부활신앙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질러가며 아파 죽겠다고 하는 이런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성경대로라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지만 요새는 약들이 좋아지고 그래서 한 90, 100세까지 산다고 쳐요. 여러분 100년을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성질대로 하다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간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불못에 들어가 영원토록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100년 산다 그러는 그 삶을 정말 나를 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 여기 성경대로라면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그런 것을 영원토록 여러분 행복하고 즐겁게 사시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되고요. 그래 나는 영원한 생명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택하겠다. 그렇게 여러분 다짐하고 그 다짐이 믿음으로 나타나 생활 속에 영향력을 끼칠 때 여러분 삶에 현재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도 여러분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이 정확한 개념은요. 생명의 부활인데요. 생명의 부활도요. 두 가지예요. 회복과 부흥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고 영원한 나라에 살아갈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지금 삶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 사람이니까 그런 속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회복이라는 겁니다.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요, 내가 영원한 나라에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지치고 피곤한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아멘. 우리 주문의 교회 지난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다 겪어보셔서 알잖아요. 정말 어려웠잖아요. 교회 전폐 자체가 그냥 뭐 어찌 될까 막 그런 상황도 왔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자리 지키니까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아멘. 그냥 회복만 되어지고 끝나는 거라면 그냥 그렇다고 뭐 중요성을 얘기하지 않겠는데,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회복되어졌으니까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나가요? 부흥의 길로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부활의 이 핵심 개념은 이 죽었다 살아나는 두 가지 부활, 생명으로의 부활과 이 영원한 사망의 부활이 있는데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므로 내가 이제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죽어도 살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두려움 없이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를 택하는 삶을 이 이생에서도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때에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점차적으로 부흥시켜 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죽음이 있으면 생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 그래서 장사 지내셔서 무덤에 3일 동안 머물러 계셨어요. 그런데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 돌아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모든 죽음을 생명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여 믿는 게 아니라 아까 지금까지 정리해 드렸던 것처럼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부활은 우리의 생명 없었던 인생을 생명 있는 존재로 바꿔주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 길을 따라 나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뭐 저만 해도 뭐 태중에서부터 믿었다고 치면 벌써 66년이, 여러분도 다 몇십 년씩 다 믿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몇십 년씩 믿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좀 복되고 예수 믿은 그 결과로 우리가 정말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보면 전전긍긍하고 살잖아요. 이거 좀 돼야 되는데 안 돼서 걱정하고 뭐 이런 일들이 다반사인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자들의 예수 믿기, 십자가에 달리기 시작의 예수의 모습과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살았지만 언제 우리가 능력 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감사와 감격을 노래했지만 우리가 죽기까지 다짐하며 주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이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드리잖아요. 그 다음부터. 왜? 죽더라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고 여러분 인생에 대하여 이런저런 넋두리를 늘어놓거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죽더라도 나는 부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 삶, 이 시간마다 최선을 다하여 내게 맡겨진 일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이게 회복인 거예요. 아멘. 맨날 패배자처럼 막 이리저리 머리 써가면서 그래도 일이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그런 삶이 아니라 아직도 죽지 뭐. 왜? 죽었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결단이 생기고요. 그래서 실천에 옮기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어지는 신앙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새하늘과 새 땅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언제가 여러분 인생이 가장 아름다웠습니까? 아니 아름다웠던 때가 있기는 합니까? 잘 생각해 보면 아름다웠던 때보다 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 회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상실되었던 모든 이 깨끗함과 아름다움이 다시금 부활하여 우리로 하여금 빛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나 모든 여러분 행하는 모든 일들이 좀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려면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 떨던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쳤던 이 믿음에서 이제는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각오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회복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뭐 죽기로 뭐 한다고 해서 내가 진짜 죽으면 언제 부활의 날이 그때가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 먼 미래 그때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죽어야 되나? 이거 얼마나 손해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영원한 미래에 내가 부활하여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생활하는 그 삶 속에 예수님이 현재의 내 삶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회복되어질 필요가 있어요. 아멘. 이 회복은 단순하게 병이 아파서 약을 먹었더니 나았다라고 하는 식의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아멘. 내가 죽더라도 저 영원한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가 다시금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하여 살아갈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확신 있는 삶 속에 주님께서 도우시고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나를 회복시키기와 동시에 날로 부흥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이거 좀 우리가 좀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아멘.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잘 되고요, 복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심판날에도 저 아름다운 날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멘. 실제적으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불완전한 세상에 불완전한 믿음으로 살기보다 믿음이라도 완전하게 우리가 갖추어서 그 완전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회복되어지는 이거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부흥도 하나님의 원리 속에 있어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어요? 이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 창조의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이 원리가 적용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맨날 우리가 패배한 사람처럼 능력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살아가야 되겠어요? 아유, 나는 뭐 나이가 이제 70이고 80인데 뭘 할 수 있겠어? 제가 얘기했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은퇴란 없다. 믿음의 삶은 그런 거예요. 내가 잘 섬기고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둥실둥실 떠올라 천국에 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회복되어진 상태에서 계속 부흥되어져 가야 될 이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부흥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부활의 능력이 힘이 되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제자들처럼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 실체를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회복해 되어지고 그리고 부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은 매년 똑같아요. 그냥 감정적으로 조금 그런 변화가 좀 있을까? 다른 신앙적인 태도는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 이 삶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을 분류할 때 동물에 비유하면 개와 고양이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개와 고양이로 분류하는데 개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잘 따르지만 고양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개는 주인이 9번 잘못하더라도 한 번 잘해주면 이 개는 그 주인한테 와서 잘해주는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주인에게 와서 살랑살랑 꼬리 흔들고 충성스럽게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고양이는 9번 잘해주고 한 번 잘못해도요, 그냥 그 잘못한 거 그 한 번 때문에 사람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과 회복의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려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한 번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9번의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한 번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걸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와 고양이와 같은 삶을 확연하게 나누어 우리로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은혜를 기억해야지 상처를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었는데,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감사와 감격으로 절기 때만 되면 그렇다라고 인정하면서 평상시 삶 속에서는 전혀 기억도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삶의 현장이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9가지 큰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지만 한 번의 실패와 이 어떤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삶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삶이고 또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의 이 회복과 부흥의 이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이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사랑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셨던 그 큰 사랑. 나를 고난 가운데 헤매게 만드시고 어렵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던 그 큰 사랑, 이것을 생각하며 그 생각에서 나아가 감사하는 삶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우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주은혜 교회는 참 복된 교회라고 생각되어져요. 지난주까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나이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 여러분 참 귀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평상시처럼 그냥 그 아무런 임팩트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고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충분히 알고 충분히 믿고 충분히 그렇게 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인정하실 때 그렇지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뭐 정신이 없으시지만 꼭 말씀드리는 것이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 누구예요? 아, 예수님 누구야? 우리 위해서 죽으셨던 우리 구주시. 그것만 잊지 마시면 돼요. 그것만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 앞에 가서 인정받는 믿음이어야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래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과 부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아멘.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해야지 상처를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너 그랬지 너 두고 보자.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친구예요. 다 용서하시고 다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같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같이 부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해야 될 이 기초적인 단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이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딱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내가 이렇게 믿고 이런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축복받지 못하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부족한 건데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목숨 걸고 여러분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섬겨도 목숨 걸고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나는 부활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모래시계처럼 시간이 밑으로 모래가 떨어지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떨어질 모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한 회복과 부흥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큰 얘기만 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십자가 앞에서 배신했던 사람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오늘의 주 내용은 거기에 있어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요. 슬픔의 이 기쁨이 그리고 의심이 확신으로 옹색하고 비겁했던 사람들이 너그럽고 담대한 사람들로 바뀌었잖아요.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네. 여러분 생각에 사로잡혀 여러분의 이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부활의 이 주님을 여러분은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나를 회복시키는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그게 있어야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꼭 기억하세요.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 이전의 제자들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음을 기억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과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남을 체험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과 동시에 세상에 널리 증거하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 감당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받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활과 그리고 영생의 삶이 있음을 믿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단 한 번의 죽으심이 우리의 인생에 이 큰 힘이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내 죽음을 통하여 내가 부활할 수 있음을 인하여 더욱더 담대하게 책임감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영생의 소망이 확실하고 우리의 삶에도 무한한 유익을 주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삶에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음을 소망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삶의 필요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필요들, 그러나 우리의 욕심대로 구할 때마다 우리가 얻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보시고 적당한 때에 적당한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믿음, 그거 본받아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11조금으로, 감사원금으로, 주일원금으로, 일천번제원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여러가지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 받으시고 아버지여 만배로 저들에게 축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자들이 여러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한 성경으로 읽어봤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속에 이루어 가겠노라 다짐하고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여 동행하여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함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